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간밤에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잘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하루를 나가는 저희에게 이 예배에 다짐한 우리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저 마귀의 유혹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라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4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을 참조하십시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집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할렐루야 시 중 네 번째 시편입니다. 학자들은 이 149편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새 노래는 새로 만든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1차적으로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은 언제나 새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해주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드리는 노래도 역시 새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른 찬양이었다면 그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암울했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기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함께 부른 노래이기에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최신 스마트폰 사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 그것이 감사를 하는 것은 맞지만 부모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부모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말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운 감사는 엄마와 아빠가 나의 부모님이신 것이 정말 감사해요 라는 말일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감동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데 노래만으로는 부족해서 춤과 악기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춤을 추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었어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춤추는 장면입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으니 미리암의 나이는 최소한 90세는 되었을 거예요. 90세의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수가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콘서트에서 아무런 악기도 없이 목소리만 가지고 노래를 하면은 그 감동은 반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소고는 타악기를 대표하고 수금은 현악기를 대표합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드럼과 기타로 반주하며 찬양을 드렸다는 의미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춤과 악기를 더하여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시편 기록자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기뻐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순전한 기쁨에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겸손한 자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을 리가 없죠. 반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에는 검을 들고서 문 나라를 보수하고 벌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 나라, 즉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과 사탄이 세상에 심어놓은 더럽고 음란한 풍습들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럽고 세속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치 누룩이 온 밀가루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를 순식간에 더럽힐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그것들에 맞서 싸우고 우리에게 오염된 것들을 도려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왕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바벨론 제국의 남유다가 망할 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인 시드기야가 어떠한 수모를 당하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는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산 사람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사람들,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산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저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